오늘은 성찬식인 날이죠. 이제 말씀드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성찬식이 뭔지를, 의미를 한 번씩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이게 가족 식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뭐 특별한 의식을 새로 만들어서 아니라 거기에 가운데 함께 이 일들을 하심으로 그 자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떡과 잔을 가지고 축복하고, 이게 자녀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이게 무슨 예식입니까? 이게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버지가 그 유월절 예식에 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주면 그들이 듣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축복하고 찬미하고 예식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유월절 때에 예식을 하게 되는데,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보내라 했는데 바로가 보내질 않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정했습니다. 유월절 어떻게 하느냐? 6월절이 되면 너희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너희 식구대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라고 하죠. 누룩 없는 떡은 딱딱하고 맛도 없습니다. 누룩 없는 떡과 그 다음에 포도주를 준비해서 떡과 잔을 넣으면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리워진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이 피를 보고 너희를 건너가게 될 거다. 이 피가 바로 표적이다. 너희가 이 안에 있던 표적이다. 너희가 산다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피가 무슨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표적이란 말이 하나의 사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거기에 머물러 있겠다는 그런 표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의 만찬,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 예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은, 가톨릭에서는 여러 가지 성례가 많지만은 우리는 유일하게 성찬식, 바로 세례와 성찬을 받은 걸로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참여해야지 되겠죠. 왜냐하니까 초대교회 때는 성찬을 매번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매일 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이 성찬식을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뭘 매일 하는 건데, 매 예배 때마다 하는 건데, 이래가지고 성찬식을 좀 가볍게 여겨서 함부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거 함부로 참여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에도 분명히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의 말씀에서 이 주의 몸과 잔을 나누는 이 성찬식에 함부로 참여하다가는 너희 중에 굉장히 큰일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지 않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을 그 뒤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이 중에 잠자는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다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성찬식에 함부로 참여하다가는 이렇게 병과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참여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죠. 먼저 이렇게 경고를 드리고 바울이 경고한 거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이게 무슨 의미를 있길래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많은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우리가 몸소 이것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먼저 성찬의 의미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도록 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살인하고 온 사람이든 방금 죄를 짓고 온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고 이 피가 발린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든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든 좋은 일을 많이 했든 경건한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죄사함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드시 피를 바르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뭘 볼 때? 내 중에 예쁜 사람 볼 때? 아니에요. 양의 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는 말이 유월이거든요. 유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관계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집에 피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속을 믿는 게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이 직전에 예수님께서 일을 다시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마음 바르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떠냐? 그럼 우리는 지금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바르고 하지도 않는데 어떠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을 받아들이느냐, 그 약속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바로 거기에 달린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삶. 바로 이게 구원의 표시라는 겁니다. 처음에 잡았던 양의 피, 이게 유월절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직전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이 피가 뭘 의미하는지를 너희가 이해하면 이 피에 대한 고백, 달리 말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삶이 우리의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표적, 그 약속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마음으로 믿는 게 시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시인하는 거. 피는 보여지는 겁니다. 뭐 발랐다 칩시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 죽습니다. 보이는 피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그만 믿는 줄 아나? 예수님은 귀신들도 믿는다. 그래서 야고보도 말하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회개와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시인한다는 건 뭡니까? 드러내는 거죠. 표한다는 겁니다. 표시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흔적들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구나 하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으로 생활의 삶으로 어린 양의 피, 약속의 말씀들이 드러나야지 이게 진짜 믿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게 하는 제6월절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삶으로 드러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않냐 하지만 마음으로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야고보도 이야기하고 있죠. 귀신들도 믿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삶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죽으셨다, 이거를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 왜 6월절 어린 양이냐? 6월절마다 양을 잡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전체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한 예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흘리는 피는 너희 죄를 용서하는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피를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의 몸을 내 몸으로 일체화시켜서 내 삶으로 드러낼 때, 그럴 때 아, 얘에게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믿는다면 반드시 내 삶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용서의 피, 은혜의 피가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져야 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혀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0장에 썼던 말씀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내 죄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새벽 기도 때 계속 봅니다만은 23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신문을 당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이 무지하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에게 먼저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헤로드에게 보내집니다. 또 재판을 받습니다. 그것도 안 돼가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또 재판을 받습니다. 추상적으로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때려서 놓자.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죽여라 이러면서 고함을 치죠.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까 해서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 그들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나는 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근데 너희가 하도 때렸으니까 내가 넘겨줄 뿐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대에 물을 담아가 손을 씻는 것으로 나는 죄가 없다, 너희가 시켜서 한 거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를 빌라도가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헤롯에게, 빌라도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전부 다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은 억지로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흉기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죄는 그분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무슨 죄를 지어서예요? 아니죠. 양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서 그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내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죄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고 그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내가 받아야 할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지십니다. 이거 시인하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성찬을 무시하는 거고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죠. 초대교회도 그렇게 하다가 병든 사람도 많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성찬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할 땐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에 동참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것 없으면 우리는 주의 성찬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이런 예식을 할 때 떡과 잔으로, 떡과 포도주로 표현하시는 게 왜냐?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한 연합.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들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살과 피가 되어 분리할 수가 없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따로 떼가지고 필요하면 먹고 필요 없으면 떨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분리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이처럼 예수님과 내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에서 내 마음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분리가 된다. 그러면 연합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이 내가 믿는 것과 분리할 수 없는 상태, 바로 그게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삽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이 삶이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된 것이요. 요한복음에서 보다 분명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은혜로다. 할렐루야.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예식을 행할 때 사람들이 좀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끼리 모여가지고 방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러니까 안에 안 보니까 와 저 식인종 와가지고 이러면서 오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런 표현을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라는 말씀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먹었던 거, 점심 때 먹었던 음식들 전부 다 나와 하나가 됐죠. 이미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내게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삶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행하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 11장 2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6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달리 말하면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저 한 끼 배부른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찬식을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조그만한 거 하죠, 그죠? 그런데 그때는 빵덩이 통째로 놓고 이걸 뚝 떼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배고프다고 종들은 먼저 와서 다 먹어버리고 뒤에 온 사람은 먹을 게 없이 이래야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모였을 때 함께 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도 가정교회 작게 하시는 데는 성찬식 할 때 큰 빵을 떼어서 줍니다. 왜 떼어주느냐? 우리 잘라놓고 주는 게 아니고 왜 떼어주느냐? 찢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함께 나온다는 의미로 떼어서 주는 겁니다. 먼저 잘라놓고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잘라놓고 먹는 거나 떼어서 주는 거나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피에 동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일상이 되도록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헤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었던가 하는 것을 헤아려 보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자기의 몸을 인간의 몸으로 축소하시고 자기의 몸을 떼어 주셨습니다. 대체 우리가 뭐길래, 우리 같은 이런 존재가 뭐길래 주님 당신이 친히 인간 되셔가지고 자기 몸을 주실 만큼 그랬을까? 엄청난 겁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살과 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헤아리는 시간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실 때마다 정말 놀라웁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다. 어떻게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자기를 줄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하고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채찍을 안 맞아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채찍을 맞아서 살을 찢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가 그렇게 상처를 받아서 채찍에 맞고 함으로 너희 몸에 있는 상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맞으신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예수님 대신 맞고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은혜의 표지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황가람 씨가 부른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죠. 제가 이거 은혜 받았습니다. 그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반딧불이에 불과했고 나는 벌레였습니다. 벌레였습니다. 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뭐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가장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던고 묵상하고 되짚어가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리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서 11장 27절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참여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 닮은 삶, 누가 보더라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